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그 집필 동기나 배경이 고린도전서와 서로 직접 연관이 되어 있죠. 고린도전서를 보낸 후 약 6개월 후에 쓰여졌다고 하고, 여기 전서에 자세히 기록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징계 문제를 해결한 경우 외에는 다시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의 문제들이 해결을 통해 해결되었거나 더 큰 문제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일 것인데요. 그러나 여전히 바울에 대한 공격은 더욱 거세어졌던 것 같으면, 이에 대해 바울은 자서전이라고 불릴 만큼 자신에 대한 인간적인 모습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속죄관이 분명히 드러나 있는 본서에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한난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의 사역자들이 갖춰야 할 참된 자세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는 번역과 주석 문제에 있어서도 그 어느 책들보다 많은 논란이 있는 책이기도 하죠. 1장은 바울의 문안 인사와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신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편지 쓰는 방식에 따라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사도권의 건강한 축도를 함으로써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주석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가 앞에 나온 것은 부활하신 메시아, 영원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사도가 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아무런 의의 없이 해결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주석에 설명하였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고린도전서 1장 1절 주석에 보시면 되고, 여기 형제 디모데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목회 동역자들 중 한 사람이고, 여러 서신들 즉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몬서 등인데 첫 서두에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동서자는 아니죠. 바울의 제2차 전도도 여행의 그의 첫 부분으로 바울과 줄곧 동행했다고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서 2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죠. 고린도에서 목회한 경험이 있으므로 문안 인사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나이도 어리고 아들처럼 여기고 있었던 디오데를 형제라고 한 것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 자세를 나타내고요. 여기 고린도 하나님의 교회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아가야는 로마 제국은 헬라 전체를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로 나누어 통치했는데, 아가야의 행정 수도는 고린도였으며 교회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아덴과 갱그리아가 모두 아가야 지역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설명을 드렸죠. 여기 2절에 나오는 은혜와 평안은 로마서 1장 7절,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에서 로마서 고린도전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3절에서 11절까지의 설명이 나오는데요. 문안이 끝나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송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찬양하고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환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 찬양하십시오가 나오죠. 칭찬하다, 찬송하다에 비롯되었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만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8회 중 바울 서신 5회에 해당됩니다. 즉 하나님께만 영광과 권세, 존귀, 찬양을 돌려보내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첫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시고요, 삼위일체의 관계에서 성부는 성자의 하나님이시요 성자는 성부의 동생자이시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위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다는데, 이 자비로우시는 측은한 마음을 가진 자비롭고 동정심이 많으신을 의미하는데요. 자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며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이고요, 구약의 기본 사상이기도 합니다. 시편 86장입니다. 비슷한 의미에서 그는 영광과 빛의 아버지이고, 세 번째로는 온갖 위로의 하나님이시죠. 여기 위로는 곁에 부르다 아니하다의 현재 분사형으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중단 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는 낙심하거나 한난 중에 있는 자를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며 그 상황에서 구해내신다라고 사도행전 14장 19절, 로마서 15장 5절 1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서 5절까지는 위로의 하나님과 연관되어 사도로서 사역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갖 고난을 겪을 때마다 위로해 주신다라고 4절에 나오는데, 여기 환난은 여기에서 9번
나옵니다. 같은 어원인 세게 누르다 쓰러지다는 3번 나오는데 사람의 육체에 가해지는 실제적인 압박을 의미하고 특히 생활의 압박감은 우리를 터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온갖 환난을 만났지만 환난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였다는 것이고 그는 환난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내뜨기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내뜨기며 영원한 것으로 눈을 돌리도록 도와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갖 환난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해준다인데 환난을 겪은 자만이 환난당한 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의 체험을 통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다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말하고 있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치게 되었다라고 5절에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때문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는 세상에 계실 때 사랑의 수고와 마귀의 시험, 종교 주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그리스도와 연결된 우리들도 이 세상에 똑같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마태복음 22장 22절, 히브리서 13장 13절,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며 고통 중에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에게 고난이 넘치는 것처럼 위로도 넘치도록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로를 빌립보서 3장 10절,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위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고난 받으심으로 영광스럽게 대신 위로의 원천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환난을 겪는다면이라 나오는데 바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고린도 교회가 받은 위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고난과 위로를 참여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됨으로써 바울이 받았던 고난과 위로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될 것이죠. 힘이 되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 활동적이다, 역사하시다의 뜻인데 현재 분사형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초자연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고 역설적으로 이 고난과 위로를 고린도 교회에게 주기 위해 바울 자신이 이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는 소망은 확고합니다인데 소망은 기다리다 기대하에 대해서 비롯되었죠. 기대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확고합니다는 굳게 세우다에서 비롯되었고 흔들리지 않는 강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 변함없이 강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위로를 함께하기 때문인데요. 함께 겪는 것은 동력자 반여자를 의미하며 교회의 본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신학 중에 18번, 바울 서신 중에 13번 나옵니다.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지내는 것을 나타내는데 교제는 고린도후서 6장에, 협력은 고린도전서 10장에, 동참은 빌립보서 2장 1절에, 동정은 로마서 15장에 나오고요. 헌금은 고린도서 9장 13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고난이나 위로, 슬픔과 기쁨을 함께 겪고 함께 나눠야 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은 바울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견디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시아에서 당한 극심한 고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모르기를 원치 않습니다라고 8절 9절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절기서는 어구이며 바울 서신에 6번 나옵니다. 형제 여러분이라는 애정어린 호칭을 통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고린도 교인들은 디도를 통해 바울이 겪고 있는 시련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는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죠. 문자적으로 맹수와 싸웠던 것,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낸 것, 중병이나 육체의 가시 또는 에베소에서 데네드리오에 의해 소동 등으로 추측하지만 그 어느 것이나 살아남을 희망까지 잃어버리기나 또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까지 느낄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나 주변에서 당했던 엄청난 어떤 사건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인데 그는 루스트라에서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다시피 했다고 사도행전 14장 19절에는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경험들을 아시아 주의 어느 곳에서 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러한 죽음 직전의 경험은 그들 자신이 아닌 죽음 사람들을 일으키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아마도 바울은 그 절박한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의 심정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창세기 22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이와 같은 한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완전히 자신을 포기할 때 죽은 자라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큰 죽음이 나오는데 생명을 위협할 만한 죽음의 고비를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를 건져주셨으면인데 스스로로 끌어내어 구출하다의 뜻이고, 부정과거형으로 과거 함정이나 구덩이에서 끌어내듯이 한난에서 단번에 결정적으로 구출되었고 지금도 역시 구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는 미래형은 과거의 구원에 근거하여 장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기대하다 확신하다의 현재 완료형으로서 과거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미래의 구원을 간절하게 확신하게 있게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죠.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인데, 이 도와주십시오는 종속되어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중보기도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늘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로마서 15장, 골로새서 4장에 나옵니다. 바울은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기도로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응답하시며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특별히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드려질 때 기도의 생명이 서로 통하고 성도 간의 유대가 더욱 굳게 맺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참가하여 많은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가 응답되어 은혜가 되어 주어진다면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드리게 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은 직역을 하면 많은 얼굴이라는 의미지만 아마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많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거나 또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 드는 것을 염두에 두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진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으며 고린도 교회의 일치를 원하는 바울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